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 이제 서기관들의 비난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해주신 대답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흥미로웠던 것은 신대원에서 기독교 철학 수업을 들을 때 이 본문이 예시로 나왔는데요. 여러 철학의 범주를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논리학에 대한 그 부분에서 바로 이 본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논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 본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선 그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특히 귀신을 쫓으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공격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한 나라가 스스로 갈라져서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집안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사탄도 이렇게 스스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귀신을 내쫓는 이 일은 귀신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과 싸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한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집에 강한 사람을 묶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더 강한 자,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내쫓으신 이 사건은 바로 성령께서 더 강한 자이며 주도권을 잡으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귀신을 쫓으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죄에서 결박되었던 그 영혼들을 다시 얻게 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서기관들의 말을 완전히 반박하시고 또 이어서 신성모독죄에 대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사람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의 이제 신성모독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바로 이 동일한 서기관들이 앞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장인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진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들을 향해 내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서기관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서기관은 율법학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보존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어 수업 때 히브리어 교수님이 이 서기관들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쓰여진 그런 고대 히브리어를 보면은 자음 하나하나가 분명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끄트머리에 달린 작은 획들이 조금씩 다르거나 아니면 조금 길게 쓰거나 조금 짧게 쓰거나 이렇게 조금의 차이로 그 자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자음이 달라지면 단어가 바뀌니까 그 의미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율법의 1.1획이라는 그 표현도 바로 히브리어 철자의 이런 특성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제가 문서 출판 기술이 워낙 뛰어나지만 고대 사람들은 성경을 다 일일이 필사하면서 보존해왔죠. 그 과정에서 조금의 실수라도 발생하면 심각한 의미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의 그 장구한 그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은 놀라운 정도의 문헌 보존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말 수많은 수기관들의 눈물겨운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 성경을 정확하게 보존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 아래에 헌신된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세밀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까지 그 속국으로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아래에 이런 서기관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지금 오늘 우리가 정말 정확한 높은 정확도에 가진 성경 번역본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쉽게 이제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열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모순적이게도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던 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에게 들렸다라는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들 안에 잘못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1.1획을 연구하면서 이들은 스스로 누구보다도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또 죄인과 세리와 가까이 하면서 분명 사람인데 누군가의 죄를 사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의구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생각과 다른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의구심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상한 능력을 행하는 자, 귀신 들린 자로 규정짓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라는 그 전제인데요. 이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후 모든 해석과 판단이 다 왜곡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옳은 전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올바른 전제일까요?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 안에 가져야 할 대전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말씀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시작하면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서기관들이 마주했던 그런 상황들을 종종 우리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이 실제 상황이랑 무언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나타나요.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은데 이후에 그 이뤄지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분명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세상에는 불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리인데 성경 안에서도 여러 구절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또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 앞에 우리 안에도 질문이 일어나죠.
이때 나의 과거의 경험과 판단, 나 자신이 기준이 되면 이제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언제나 옳다라는 이 전제 위에 다시 한번 그걸 바라보면 문제 풀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닐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불의한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성경이 진리라면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 위에 문제를 풀어 나아갈 때 우리의 질문은 올바른 방향의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 경험과 상식을 깨뜨리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과 신뢰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전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조금만 더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순전한 마음으로 연구했다면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사회에 실제로 귀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런 마술사들과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치유와 생명의 역사들, 그분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그런 마술사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증거들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던 이들은 분명 예수님에게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그런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판단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보다 믿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들은 이토록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거부한 것일까요? 이들 안에 숨은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확신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학적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과 유대 민족 안에 누리던 기득권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해야 했고 또 실제적인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손해를 감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들의 탐욕과 고집스러운 확신이 결합되어서 이제 고의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밀어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무서운 죄성입니다. 믿지 못해서뿐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정한 이들의 행동은 다른 어떤 손해보다 더 큰, 가장 큰 구원을 놓치는 가장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무언가, 나의 자랑, 나의 즐거움, 그 작은 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이제 모독했으니 이들에게 영원히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강하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성도를 핍박하던 사울도 강권하시는 은혜 아래 돌이켜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으로 나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데 믿음이 없는 곳에 구원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이렇게 지나친 확신과 또 욕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올바른 해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죄의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되게 성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율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진정한 의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결박당한 집과 같지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다스리시고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의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완악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크신지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또한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떠한 욕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진정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 열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령을 초청하오니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인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